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중에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양식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넓이 알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종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는 열매가 있어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한 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개정개혁으로는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까요? 아, 내가 믿어? 내가 믿는다니까. 그럼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한 질문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뭐 가슴을 열어 보여준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모였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게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회개를 해요. 주님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똑같아요.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에는 중요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회개한 결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의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가 전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뭘 배웠어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원래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원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래서 우리 뇌 안에 원죄와 자범죄가 딱 바뀌어 있어요. 원죄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관계 없어요.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나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아담 이후로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너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51편 기자의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모태에서 탄생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원죄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사상은 우리가 깊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율법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죄랍니다. 그 다음에 죄인 줄 알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인 것을 깨닫잖아요.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그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점점점 자라나면
하면 이제 숨기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왜 그래? 양심의 전축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할 때부터 뭘 알아요? 양심의 발동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큰일이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살인할 능력, 살인을 안 할 능력이 있어요? 살인이 죄입니다. 악한 겁니다. 도적질을 안 할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도적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도적질을 안 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대답해요.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안 하면 돼요. 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으나 죄를 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욕구가 내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올 때 그 선한 것을 내가 지킬 마음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면 그게 편하니? 시기하고 입을 탁 때려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 욕보다가 입을 탁 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는 나쁜 삶이야. 그 삶을 가르쳐 죄악의 삶이라고 해. 그렇게 가르침을 점점 받고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을 안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 그래서 자범죄를 말할 때 우리는 선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왜 선하라고 해요? 왜 도적질하는 사람을 욕해요? 남의 돈 빼앗으면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을 왜 욕해요? 능력이 없어서 행한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욕하고 정죄할 때는 우리 속에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원죄를 말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까지 다 상실됐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더 깊이 기회 말씀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바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묻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죄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3번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 밖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볼을 차고 놀아도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단절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아사엘처럼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다니엘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악과 대항해 싸워 이긴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럼 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 가운데 다니엘을 가장 많이 들어서 얘기하죠.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그 이기는 자,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할 수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 야, 할 수 없어. 야, 너 어떻게 해? 응? 그래서 견디다 싸우고 이제 이길 때 조금만 더 가면 이기는데 속상해는 거예요. 야, 안 되잖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나와 같이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내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원수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초점은 그것이고요. 오늘 믿음에 대해 주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오늘 본문 뒤에 가면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것은 여기 보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어떤 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회개를 먼저 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순서가 저 사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게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너희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라. 믿음 전에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나왔으니까 세례가 뭔가요? 세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럼 이제 세례 비밀이 되는 건데 이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물은 홍해를 걸린 사건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그 다음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꼭 베드로가 해석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것이 참 세례가 아니라 물론 세례를 받으면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죠? 선하게 되었죠? 선한 양심이 되었죠? 이제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야 세례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고 아주 중요한 것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출발했다. 자라기 시작했다. 노골적으로 말해요.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5장 31절. 없나요? 성경이.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성경은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거기 그 말씀은 죄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는 인문과 구주가 되기 위해서 회개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와 뭐가 되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가 되기 위해서. 맞아요. 31장. 맞아요? 네, 회개함과 제 사업을 주시려고. 그렇죠. 임금과 자,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십니다. 이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 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높이셨다. 그런 거예요. 아, 네.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임금과 구주. 우리를 이제부터 통치하기 시작하시고 구주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주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이제부터 통치하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죠? 기도하고 복 주시는 주님, 그렇죠? 복을 주시는 주님, 또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이유가 구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 봅시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는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까 회개와 제사함을 통하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말과 생명을 얻는 회개는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통치자가 되고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이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치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림 속에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스림 속에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가로 2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딱 보여줄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심령이 어떻게 돼요? 순결해요. 깨끗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자, 에베소 5장 26절 한번 참고로 봅시다. 에베소 5장 26절. 읽어보세요.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다. 어떤 뭐 세례다 이렇게 그러는데 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뭐를 세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게 무슨 목적이에요? 통치하시는 목적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목적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오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이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 지극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는 뭐예요? 흔히 티가 없을 수 없죠. 새로 빠른 옷도 티가 있는데 근데 여기 티나 주름 잡힌 것 아무리 대림질을 잘해도 주름 잡힌 것이 있게 돼 있어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해도. 근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티 없어요? 주름 잡힌 거 갖고 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가 되고 자기 자신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나선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를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속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절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을 관계하는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의가 나아야 된다. 또 그 의의가 나아야 된다. 일단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의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믿음보다 더 나아야 된다. 라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묵상해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22장, 23장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봅시다. 화 있으신 적의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실존하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먼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거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행한 그것도 행하고 이런 말이죠. 그것 바리새인이 그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저들이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 말이죠?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무엇이 바리새인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죠. 네.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죠? 정의 모르나요? 바르죠. 모를 의. 말 그대로 바로 의로운 거지. 정의 바르고 의로운 정의, 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의 그러면 십자가라는 생각을 십자가 의 이런 그렇지 않아요. 공정하고 의로운 것은 정의예요. 세상 가운데도 우리 양심의 존재가 있고 법의 잣대가 있어요. 그것이 합당하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 자꾸 예수 믿으면 뭐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행한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정의롭지 못하는 겁니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천상유수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못 당해요. 전무한 목사 왜 가두었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말로. 왜 가둬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막 떠드니까 도대체 말로 도대체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에 능력이 있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삶은 바리새인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은 뭐예요? 긍휼이 뭐죠? 긍휼,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아니, 나한테는 된 사람 있어. 있으니까 그들까지 있어요. 어떻게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자기 중심으로 긍휼이 있어요. 자기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그 모임, 그 커뮤니티 안에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어떤 거예요? 뭐 이웃에 대한 나에 대한 긍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바리새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강도를 만났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겠는데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그때 너희가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내려가서 거기에 자기 여행 중이기 때문에 이분을 치료달라고 돈을 내면서 그러면 치료를 못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더 내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프로의 목사님들이 막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뿔 뜯어먹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갈리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을 강도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말하면 강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게 아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아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내 능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돕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베풀어야 되는 사람을 가르쳐 이웃이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주의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와 긍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얻어야 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만나야 그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은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되어야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아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버린 것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4장 22절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찾으셨나요? 거짓을 찾으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22절. 14장 22절. 네, 14,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거라고. 믿음 위에 어떻게 있으래요? 머물러 있으래요. 머물러 있으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환난을 이기고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 많이 들죠. 예수님의 사대를 놓고 밟으라 그러면 밟을 거냐. 총 들고 와가지고 공산당이 공산당은 예수를 유물로 자죠. 하나님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총을 들고 밟아. 그럼 살려주고 안 밟으면 너 예수쟁이 쏴주겠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내가 순교의 마음을 가져서 밟지 않도록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럼 그때 밟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겁이 많아서. 그럼 안 믿음인가요? 문제죠. 어떤 게 믿음인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물론 마음을 지켜야지. 그죠? 자문의 말씀처럼. 자문의 말씀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굳게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알려면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이거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니라. 자,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이다.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고 앞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가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그의 족속을 내가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택해서 구별했느냐, 구별. 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서로 구별했느냐, 이 말이에요. 구별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뭘까? 의는 거룩을 말하는 것인데, 공도 공의롭고 바른 것을 얻는 바른 길. 참,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사람의 표준이 있나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의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면 뭐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무리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흉년이 났을 때 애굽으로 인도하신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 때 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갈대와 울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낸 이유가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담고 자기의 지혜를 담은 인생들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좋았더라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지. 마귀가 타락한 마귀가 아담을 꼬드겨내서 인류의 죄악 가운데 다 사망 가운데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은 뭐가 되게 하는 거야? 사람으로 의롭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만 해보세요. 홍영남 선교사님. 모든 성장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내볼수록 교훈과 책임과 바른 마음과 의로움을 가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온전하고. 그렇지요. 17절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을 보여줘라.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얘기하면 이제 좀 답이 나와야 돼요. 네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럼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어. 큰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불을 보내셨어. 난 그런 사람이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나의 삶이 믿음인 거야. 믿음은 나의 삶이 믿음인 거야. 버스 안에 버스를 탔는데 비린내가 막 거의 진동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생선장수가 타고 그래. 얼굴에 숯버벅을 큰 걸 묻히고 막 온몸에 시큼한 걸 묻히면 저 사람은 뭐예요? 염탄장수. 응? 팔에 문신을 새끼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뭐라 그래요? 저는 족복이구나.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 그다란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말하기 전에 이웃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이웃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영광이 뭐예요? 그의 삶을 보여주더니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크게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 믿음을 좀 보여봐. 믿음을 좀 보여줘. 내가 좀 보고 싶다. 믿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되
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아니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르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에 못 들어갔네요?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이다. 순종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자기가 아는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믿고, 순종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제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딱 내놓고 있잖아요. 성경이. 믿음으로.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생활 열심히 잘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금식도 하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보다 나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랑이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열심히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아시지요? 이해하시지요? 자기가 다 해석해버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 부족한 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부족한 뭐예요? 꼭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열심히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예배 생활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생명을 내놓고 모이라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주 생명같이 여기니까 자꾸 있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삶이 이웃에게 보여지는 나의 삶이 없는 것 같아. 그걸 누가 평가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개독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평양의 성도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평양에 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말이 그 수표였어요. 돈을 잘 빌리지도 물론 않지만 말 한마디에 그들에게 쫙 차임줄 안 쓰고 돈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신임이 있었고 그들은 인격적으로 수준이 있었고 그들이 그럼 다 학자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종도 있어요. 무식쟁이들이 처음에 다 학자들이 예수 믿었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아주 인격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거룩하고 비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의 말은 뭐예요? 말하기 곤란해. 왜 그런가? 교회 얘기를 잘 들어요. 헌금도 잘해. 교회를 막 황금 도구로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들 배만 불리면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으로 갇혀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뭐냐? 맹세, 깨달음이 아니라 큰 교회 나가는 성도들의 가장 매력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해요.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비서들이 설교창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잘 믹스해가지고 정말 맛나는 좋은 양질의 스테이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싹 썰어가지고 막 입에 넣으면 꿀맛 같아. 막 그냥 온몸이 다 녹아서 녹아가지고 그냥 빨리 주머니가 막 내려 다 헌금을 다 하네.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그 설교 들은 그 믿음이 될 줄 알아. 믿음이 뭐예요? 삶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인 것. 그 말씀의 삶이 내 것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 확증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확증하나요? 요한일서 5장에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9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9절 찾으셨어요? 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뭐 이건 다 알죠. 그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거 다 알잖아요. 계시죠? 계시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한번 끌어내보세요. 예수님 끌어내보세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가끔 대화도 좀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칭찬도 좀 받고 책망도 좀 받아야 되죠.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게 증거인데 그분이 좀 나를 책망도 해주고
야 오른쪽으로 가야지 마. 얼마나 좋겠어요. 오른쪽 왼쪽 이러면 인생에 실패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식 교육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좁힐까요? 상을 줄까요?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맨날 침묵만 하고 있어.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답답한 게 어떻게 해야 돼? 요한복음 14장으로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이 거처를 하나님과 함께 삼는데 누구에게 거처를 삼는데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한대요?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미심이라는 싹 들어오시나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 거처를 삼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처를 삼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신다.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죠? 다 대화를 뜨시죠. 예수님 대화를 뜨시다.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양반이 또 대답이 없네. 요한일서 도대체 왜 대답이 없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3절 봅시다. 23절, 24절.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일서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요한서.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심화한 내용이 요한서신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더 심화돼서 해석되어 나와 있는 책이 요한서신서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령이라. 응? 그대로 나와 있지. 그대로 나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내 거처를 삼는다. 그런데 거처를 뭐로 어떻게 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거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럼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성령이 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삶이에요. 잊지 말아요. 아멘. 삶이다. 아멘.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또 내가 사귀고, 내가 베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 속의 공주 안에 다 있다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예배하는 것, 그게 믿음이 반쪽짜리다. 그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을 알면 가는 길이 어때요? 분명하지? 목적이 알면 지름길로 갈 수 있어. 잘 지어지고 왕자화하지 않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믿음의 확증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다.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바로 역사하는 것,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 의심해 볼 만해요. 그렇게 성경이 안 나와 있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면 그의 성령으로 내가 거한다. 그럼 성령으로 거하는 것이 뭔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이 뭔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많이 깨닫기도 하지만 바울 때문에 오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찾으셨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먼저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김영희 선교사님은 설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머리가 많이 벗어졌는데 요즘 또 제주도에 하는 젊은 목사가 하는 오직 예수는 예수를 잡으세요. 흉내도 예수를 잡는데 오직 예수일까요? 그럴까요? 자, 베드로 1장 25절 봅시다. 복음이 오직 예수인가? 베드로 전서 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읽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 에베소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곧 구원의 복음.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12장 48절 자, 12장 48절 찾았지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까지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하셨어요. 한 절만 딱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건데 3장 34절 요한복음 찾았어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알리는 것이 주십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는데요? 응? 성령을 무한으로 부어주시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놓친다는 거예요. 문맥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한다. 이 말이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그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느냐? 그분 보내신 이의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분 말을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그러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기원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뭐가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럼 뭐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왜 복음일까요? 오늘 강의 중에서 잘 들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일까요? 힌트 좀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7절. 왜 복음일까요? 아까 암송하라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복음이지.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말씀이니까 복음일 수밖에 없지. 예수가 나의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렸다. 어디서 가르쳐줘요? 구약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우리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 저 복음 그러면 오직 예수 이렇게 연결되는데 부족한 내용이에요. 예수가 다 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로 다 된다. 시작이 예수, 진행이 예수, 마지막이 예수. 예수로 다 된다. 나중에 그 말이 심판할 때는 예수 그럴래요? 아니에요. 예수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힘주어 말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통치자,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살아나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굴까요? 말씀이죠.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죠. 성령이죠. 그럼 어떻게 자라나요? 들으면 막 자라나요? 귀만 막 빨리가 되고 막 커지면 자라나나요? 야, 아이에게 너 밥 먹어라. 우리 집에 밥 안 먹는 녀석이 있어요. 밥 먹다가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두드려 패고, 뭐, 설리가 꼬시고, 뭐, 과일도 먹이고, 과자도 넣어주고, 먹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 그죠? 먹어야 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소화를 시켜야 그것이 성장되는 거죠. 아무리 성령님의 말씀이 24시간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나요? 안 되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덧니게 되어지는 것이지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여러분 알면 다 될까요? 알아도 안 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몰라서 먹었어요. 알아서 안다고 해서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노는 빨리 가서 이 카지노 당기는 사람은 이거 돈 다 이러면 안 되는 거 모를까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한다고 틀리면 어떻게 해? 그래야지 하토장을 잘라버리고 거리를 잘라버리고 그것을 멈추어야지 그것이 되는 거지. 안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했죠. 대형교회 성도들의 착각이 뭐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받은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 믿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됐다, 은혜 받았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많이 아는 자, 많이 가는 자에게 도용하는 거예요. 심판되는. 너 알았는데 왜 안 했니? 자, 문제 묵상. 복음을 듣는 왜 회개가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할까요? 성경을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 뭐죠? 아까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죠? 삶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도 삶과 연결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언젠가 하겠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이런 뭐 정상적인 예배가 있고 쌤의 양식은 질문. 질문해. 질문은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질문할게요. 알아서. 잘. 아예 몰라. 또한 거는 아예 몰라. 질문해야 되지. 모르면 질문 못하네. 알고 싶었는데 몰라서 질문 못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많이 읽으시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도 뭐 그냥 뒤에 성령을 한량씩 부었다 거기만 밑줄을 쫙 막 거기 와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목적이 뭘까? 원맥이 어떻게 될까? 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거의 거의 100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몰랐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인생의 쓴맛 단맛을 저는 못 봤고 쓴맛을 많이 봐서 앞으로 단맛을 좀 볼지 모르겠는데 아멘. 제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만나야 되니까 이게 공부해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만나야 된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불이 흔들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역사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여워서 불쌍해가지고 뒤통수 한번 쳐서 번쩍 뛰어지게 해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안 보였기도 했어요. 신학교에서 들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다 보니까 말씀이 안 보이는데 이걸 눈을 씻고 눈물로 막 씻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너무 쉽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나 안경을 쓰고 잘못 보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몇 구절 했는데 한 구절마다 아까 디모데전서 11절 말고 17절에 나와 있는데 옳은 사람으로 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세례가 뭐냐? 물론 이 죄 씻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추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참 세례다. 이게 다 가르쳐줘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다음에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세례되었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당장 우리 사모님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는 시간 눈이 좀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와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참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송한 자로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몇 장 부를까요? 우리 찬송가라는 장, 변찬성 주님 몇 장이죠? 204장, 214. 214.